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의 가정에 이 아들들이 커다란 아픔 가운데 놓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읽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일로 시작된 이 비극, 아니 그보다 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 이렇게 아픔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열매를, 아픈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가정,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명한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히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내 여동생 다말을 범한 맏형 암논에 대해서 보복을 할까? 아마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이제 갖게 됐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자들을 이제 동행해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의 압살롬이 사전에 그의 부하들에게 이제 시킨 것으로 이제 암논이 그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 알려졌고 다윗 왕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이제 모든 왕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들어 눕고 말지요.
암논만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떠나 구슬 땅 달메에게 가서 근 3년을 거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까지 잃어버린 것 같아 늘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요압이 이제 자신의 어떤 꾀를 내어 이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다윗 왕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품지 못합니다.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유배와 다를 바 없는 2년 동안 힘든 삶을 보내고 맙니다. 다시 요압이 꾀를 내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는 되었지만 온전한 참된 화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난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압살롬은 점점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그를 온전히 품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어드는 반역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병거와 말들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립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 백성들에게 압살롬의 위세가 대단하다. 정말 저가 아마 장차 왕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각 지방에서 다윗 왕에게 송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성문 앞에 앉아 압살롬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는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송사는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너의 말이 옳다마는 내가 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다윗 왕이 너의 송사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이건 왕으로서 근무태만인 거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을 세워야 하는데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왕이 너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왕이 아마 지금 주색 잡기를 하는지 다른 일에 어떤 관심을 두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는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의 옳음을 내가 판단해 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송사하는 사람이 압살롬 앞에 나와서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할 때 압살롬이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너의 옳음을 내가 판단해 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아주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힘들고 억울한 일로 송사를 하기 위해서 먼 곳을 달려온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었어. 다윗 왕의 왕자 압살롬이 나의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다 듣고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을 참 사랑하는, 압살롬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세상에 태양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태양 다윗 왕이 있었고 또 떠오르는 태양 압살롬이 있는 거죠. 결국은 반역이 되고 마는 거죠. 7절 말씀 이후를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을 만나고서 4년의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의 반역을 실행에 옮기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구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압살롬이 굳이 헤브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해쪽 속에서 산 막벨라 굴에 그의 아내가 떠나자 세상을 떠나자 그 막벨라 굴의 장사를 치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야곱도 애굽에서 세상을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의 자식들이 요셉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그 야곱의 시신을 이제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기를 너희가 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터인데 그 나가는 날 나의 시신을 나의 해골을 가져다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러다오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어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압살롬이 다 안 거죠. 헤브론에서 내가 반역을 시도해야 되구나. 이건 상징적인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0명의 사람을 그가 이스라엘 여러 곳에 보내면서 바로 내가 신호를 보내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라. 압살롬이 여론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그를 추종하는 200명의 사람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감을 갖고 있는 2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이제 반역을 도모하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압살롬의 청함을 받고 이제 헤브론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모사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니 압살롬이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아히도벨을 이제 포섭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다윗의 모사였던 나이 많이 든 이 아히도벨 모사가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 이유와 사연에 대해서는
이후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 가운데 읽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앗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커다란 아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다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이토록 치명적인 아픔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자들이기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의 열매가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웅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총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린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아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 아픔과 진노를 당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